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좀처럼 우리아가 다윗의 그 술책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끝까지 자기의 그 충신을 지키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전쟁터로 출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출전할 때에 그에게 편지를 하나 써붙입니다. 요압이 읽을 수 있도록 편지를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것을 요압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다가 우리아를 제일 앞쪽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충신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죠?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낸 것이죠.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범죄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요압이 그 다윗의 그 죄악성에 대해서 동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만약에 요압이 알았다면 요압이 행해야 할 그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 일에 함께 동조하지 않고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윗을 진정으로 살려주기 위한 그런 참된 신하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리를 지키기 위함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는 다윗의 그 공모에 살인 의도에 계획에 공모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지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적진의 가장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여러 용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급히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몇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만약에 화를 내게 되면 도대체가 너희가 어떻게 전쟁터를 계획을 작전을 짜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모하게 죽게 만들었느냐 다윗이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질책을 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그 성 밑에서 성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었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아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우리아의 소식을 전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사람을 전령을 파병을 해서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 그 요압이 보낸 이 전령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치열하여서 그 모든 전쟁에 우리가 함께 그 전쟁에 임했는데 아주 치열해서 그곳에서 병사 몇몇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간음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게 되었구나. 퍼펙트하다. 완벽하게 죄를 덮었구나. 범죄한 사실을 덮었구나. 이런 이제 다윗은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행했느냐라고 질책하기보다는 다시 전령에게 요압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뭐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니겠냐.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뭐 전쟁은 삼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더욱더 적진을 향하여서 힘을 내서 담대하게 싸워라. 용사들아. 이렇게 메시지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요압에게 들어갔고 요압은 암몬과 아주 처절하게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전령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참 마음에 흡족함을 느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모든 걸 덮었구나. 그리고 나서 바세바에게 이 우리아가 죽었던 사실을 전하니 바세바는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자, 그를 위로한 겸 다윗은 바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뭐 누구 아이라 해도 다윗의 아들이라 해도 누가 뭐 소리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은 조용히 그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훔쳐서 간음한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또 거짓말죄를 저질렀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십계명의 3개의 죄를 범하는 그런 이제 큰 죄악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이제 한순간에서 이게 윤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안심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런 여운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과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들을 진실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람의 눈을 가리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길이요, 그것이 진정 다시 회복하여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죄와 상황 가운데 실수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려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사람들의 눈만 쏘기면 되는 줄 알고 사울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죄를 거부하고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